소율이 문답은 전체가 107문항까지 돼 있어요. 근데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지게 되는데 1문항부터 38문항까지는 38문항까지는 그 믿음에 관한 내용이에요.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믿는가. 그리고 또 39문부터 마지막 107문까지는 행함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어떤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고 신자된 자의 삶은 무엇인가, 이렇게 행함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앞부분은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소율의 문답 뒷부분은, 후반부는 행함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39문을 보시면요, 했던 건데 간단히 좀 복습을 하면요, 39문 이거 아닌데, 예, 39문. 이거 지난주에 했던 거가 열린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인 복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그 인격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합해서 살아야 우리 인간이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야 우리 인간은 인간답게 살게 되고, 또 하나님 뜻 안에 있어야 우리는 거룩해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살면 당장은 자유로운 것 같고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인 것 같아도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은 허망하고 허무하고 그 끝은 그 멸망과 지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계시하셨고, 계시하신 뜻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다움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40문을 보시면요, 사람이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처음 계시해 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시작. 하나님이 처음 계시해 주신 법칙은 도덕법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삶의 원리가 바로 도덕법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 양심의 법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몰라도 우리가 짐승과 다른 이유는, 짐승은 본능에 끌려서 살면 되지만 우리는 우리 양심에 의해서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어떤 것이 이기적인 것이고 또 어떤 것이 그 아름다운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분별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타락 이후에 우리 양심이 많이 훼손이 되었죠. 그러나 양심의 법의 기준으로 비춰보아서 하나님께 나중에 우리를 이제 판단하실 때 그 양심의 법과 도덕법을 기준으로 이게 살펴보십니다. 그런데 그 도덕법은 양심의 법뿐만 아니라 율법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41문을 보시면요, 41문,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되어 있습니까? 시작. 도덕법은 10계명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인데 율법은 10계명으로 요약이 되었고요, 10계명을 또 요약할 수 있어요. 42문을 보시면 10계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시작. 10계명의 핵심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10계명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43문부터는 이제 10계명의 내용이 서론부터 해서 머릿말부터 해서 구체적으로 한 계명 한 계명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10계명을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웅얼거리셔도 괜찮아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런 내용을 통해서 지금까지 쭉 한 계명 한 계명씩 살펴봤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82문입니다. 82문까지 왔습니다. 82문.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며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날마다 계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또 특별히 뭐 간음한 적도 없고 또 살인한 적도 없고 그러면 나는 비교적 그래도 계명을 다 지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제 10계명의 그 탐심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듯이 실제로 행동으로 짓기 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계명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그런 것도 이미 그 마음의 탐심을 통해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죄가 행동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그 자아에 그 선하지 못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죠. 그리고 또 그 십계명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지만 그런 어떤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명령 이전에 적극적이고 긍정적 내용, 적극적인 내용으로서의 율법도 우리가 그 십계명의 가르침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죠. 예를 들면은 이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에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주신 것이 그 적극적 측면은 뭐죠? 뭐라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결혼의 소주성, 가정의 소중함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난 단순히 간음하지 않았어라는 걸로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는 것이 아니라 남편답게 또 부모답게 아내답게 그 위치에서 자식들에게 또 아내에게 최대한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살인하지 말라. 이 6계명이에요. 나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안 졌어 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생명과 인격과 사람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적극적이고 긍정적 의미가 함의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배웠죠. 그래서 소극적 의미에서 난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히 여기고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의 자세, 이거 필요하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명예를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죠. 이렇게 율법의 소극적인 하지 말라라고 하는 소극적인 측면을 뒤집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계명.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적극적 측면에서의 사랑,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적극적 의미에서의 사랑의 개념이 이 십계명 안에 함축이 돼 있음을 볼 때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 계명을 온전하게 지켰다라고 이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죠.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그 부패함과 또 부조리함과 부정함과 거짓과 또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사실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도록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자유의지를 우리 마음대로 이용을 해서 하나님 뜻에 거역하였고 타락하고 나서 타락한 본성 이후에 우리 지식과 감정과 의지적인 요소가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주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라고 의지를 한다 하더라도 의지 자체가 부패했기 때문에 얼마 가지 않는 거죠. 우리의 감정도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또 예수를 향한 건전하고 올바른 사랑의 감정이 있어야 되는데 타락한 감정으로의 어떤 다른 것으로 쾌락을 느끼려고 하고 하는 그런 어떤 감정적인 요소, 지성적인 부분도 같이 타락을 했죠. 그래서
지정의 인격적인 거룩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훼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중에 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세력 때문이죠. 그러나 그런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죠. 구원받은 신자가 이제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그 순간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혹은 우리가 주님 앞에 죽어서 섰을 때, 영화롭게 될 때, 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때는 죄의 유혹이 없을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을 것이고, 또 이렇게 우리 자신의 어떤 연약함으로 인해서 실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온전한 상태가, 영화의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함께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이 도덕법, 이 양심의 법과 또 특별히 십계명, 계명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왜 도덕법을 주셨는가라는 거예요. 어차피 지키지도 못하는데 왜 주셨는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도덕법은 우리의 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우리가 온전히 거룩해지진 않지만 우리의 양심에 찔림이 오고 이게 잘못됐는데 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죄가 억제되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이게 방지가 되고 또 죄의 지속에 있어서 어떤 우리의 양심의 찔림을 인해서 그것을 중단하게 되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따라합시다. 도덕법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깨닫게 해준다. 그러니까 도덕법, 율법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패하고 죄인인가를,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큰 죄인인 줄 모르다가 율법이 우리 안에 들어옴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것인데 나의 삶은 이렇지 못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됨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죠. 그게 왜 유익한가 하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의 치료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는, 구원을 향해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에게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은혜 없이는 안 되는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내가 안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정말로 절감하고 그렇게 주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가 어떻게 하면 믿음이 온전해지고 건강해지는가 하면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진노를 맞닥뜨려야만 비로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모르면 아무리 구원을 얘기를 하고 예수님을 얘기를 해도 와닿지 않는 거예요. 정말 율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진노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아까 낮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화과나무로 빗댄 그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의 그 말씀처럼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리라고 하는 그런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야만 정말 우리의 공고함을 알게 되고, 그래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이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비로소 그때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절망하시고 낙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은혜가 은혜되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도덕법은 삶의 지도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죄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완전하게 지키지도 못할지 알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리로 가는 방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방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부산에서 어떤 그 아이가 유괴되어서 이제 죽는 그런 그 사고가 생겼어요. 그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슬퍼요. 그런데 그때 그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때 그 설교 말씀이 전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니, 자기 자식을 죽인 그 원수를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라고 요구를 하실 수 있으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사랑하라는 것은 너무 이게 하나님이 좀 잔인하지 않는가, 그것도 그게 좀 의문이라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집사님한테 그때 대답했던 게 이거였어요. 그렇죠, 당연히 자식을 유괴를 하고 죽인 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그렇지만은 당장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다 보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다 보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원수도 사랑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은 못 지킨다 할지라도 미워할 수밖에, 미워해야 돼, 증오해야 돼 라는 것과 그래도 사랑해야 되는데 라는 것을 답을 알고 가는 거하고, 물론 고통스럽죠. 안 되죠.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어떻게 용서하겠어요? 안 될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야만 그 안에서 내적인 갈등과 고민함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영적인 변화와 성숙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완전하게 지킨다 할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율법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꿈틀거림과 살아있다고 증명해내는 그 생명의 그 활발한 그 역동성이 저와 여러분 안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두 가지 사상이 있어요. 주의해야 될 사상 두 가지.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완전주의. 두 번째는 방종주의. 예, 방종주의예요. 완전주의, 방종. 이거를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뭐냐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으리라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앞부분에 답이 다 나왔습니다만은 성경에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비슷하게 그렇게 자기 위기를 돌파하려고 그렇게 비겁하게 했죠. 또 모세도 망령된 말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죠. 다윗도 살인죄와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베드로도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죠. 제가 든 이 아브라함이라든가 또 이 다윗, 모세, 베드로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노출이 돼 있었고 연약해서 무너졌던 경험들이 다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완전주의로 갈 경우는 괴리를 경험하게 돼요. 가면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속은 아닌데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속은 아닌데 겉으로는 이게 완전한 척하는 거죠. 그래서 외식하는 자가 되고, 율법주의가 되고 외식하는 자가 되고, 가면을 써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아닌 척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율법에 진실된 그 원리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죄의 방향으로 가도록 하게 하는 것이 완전하게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정말 부족한 자예요. 그런데 또 다시 반대로 방종주의를 주의해야 돼요. 뭐냐면은 저도 그런 거를 좀 경험을 했어요. 거룩해지길 원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낙심하죠. 하나님 회개해요. 울었어요. 그러면 변화가 돼야 되는데 또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고 탐심이 있고 정말 정욕이 있고 이렇게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회의감이 들죠. 회의감이 들어요. 그러다가 어떤 상황까지 되면 어차피 죄인이니까, 그래서 스스로 거룩함에 대해 포기 상태까지 가게, 어차피 나는 노력해도 안 돼, 결단해도 안 돼, 그냥 어차피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거니까 어차피 천국 가겠지 하고서 거룩함에 대해서 소원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고 그냥 방종한 삶을 사는 것을 복음으로, 값싼 싸구려 복음으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나를 사셨는데 어차피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니까, 어차피 난 죄인이니까 노력해도 안 되니까 그냥 살다가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는 거니까 그냥 천국 갈래 라고 하는 이 방종주의도
복음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싸구려 복음으로 만드는 굉장히 그 위험 요소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이 구원파 이단이 그렇죠. 어차피 예수님 믿으니까 거룩해질 노력도 할 필요도 없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은혜를 받으니까 자유해라. 어떤 죄를 저질러도 그건 자체가 죄는 아니니까 자유해라 라는 것만 가르쳤는데, 그거는 성화, 거룩함의 원리를 너무 모르는, 무식해서 하는 말이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룩해져 가라, 성화되어라, 정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완전주의도 배격해야 되고요, 방종주의도 배격해야 돼요. 거듭난 신자들은 완전주의도 아니고 방종주의도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은 성화의 삶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점진적으로 조금씩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점진적 성화의 삶은 반드시 회개가 수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허물과 죄로 더럽혀진 우리 옷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는 회개의 삶이 수반이 되어야만 우리는 신자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노력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어차피 안 되는 거야 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시도하시고 다시 노력하십시오. 믿음으로 다시 도전하십시오. 어차피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심이에요. 그런데 다시 시도하면서 주의 능력으로 나는 거룩해져 가고 성화될 것이다 라고 믿고 확신하면서 그렇게 도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구원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는 것은 경고장이에요.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살아있다는 것은 죄와 싸운다라는 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구원받은 신자는 뭐냐면 죄와 싸워요. 죄와 싸워내시길 바랍니다. 물론 넘어질 때가 있고요, 여러분은 또 실패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회개함으로, 다시 결단함으로 거룩한 꿈을 꾸시면서 나아가시는 거룩한 신자, 성화되어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83문을 보시겠습니다. 83문. 모든 죄는 똑같이 나쁜 것입니까? 시작. 어떤 죄는 그 자체로 보나 해로운 결과로 보나 하나님 앞에서 다른 죄보다 더 나쁩니다. 죄의 경중이 있습니다. 가벼운 죄가 있는데요, 심각한 죄가 있어요. 특히 불신자가 똑같은 죄라 할지라도 불신자가 짓는 죄하고 신자가 짓는 죄가, 알면서 짓는 죄가 더 고약한 죄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거룩한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자녀로서,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도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알면서 짓는 죄가 더 큰 죄예요. 여러분, 거룩해져 간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더 예민해지는 거예요. 물론 이게 하나님 모르면 양심은 편할 수 있어요. 물론 그 끝은 안 좋습니다. 신자가 된다는 것은 그 불편함을 감수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양심에 괴로운 일들이 계속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겨내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83문입니다. 83문. 모든 죄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는 무엇입니까? 시작. 모든 죄는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삽시다. 네,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오늘 아침의 설교처럼 열매를 반드시 확인하시는 결산의 때가 있죠. 과연 누가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 앞에서 사죄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쏟아지는 진노의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인한 죄 용서함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율법 도덕법의 안내를 받아서 영원하고 유일한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됨으로써 더욱 빛 가운데 나아가는 거룩하고 순결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